예,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아멘. 예, 원래 성경은 빛의 자녀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처럼이란 말이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하면 행하고, 이거는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혼자 묵상하다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자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 믿어요.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이 위대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배가 아픕니다. 어둠의 세력들 배가 아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소속에 있던 자들이 웬 은혜로 어떤 분의 전도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되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더 1분 1초라도 지옥같이 살게 만들려고. 왜? 저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마귀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옥처럼 살게 하려고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첫 번째, 우리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15절 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 하는데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는 뭐냐?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의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빛의 자녀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제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를 옛날에 과거에 주관하고 있었던 저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같이 알아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저 영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하세요. 축복 잘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번영하세요. 잘 풀리세요. 열리세요. 그게 맨 입에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들 입이 다 굳으셨네.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한 주간 살다가 오셔가지고 사단 소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 왜? 사단 났어. 할렐루야. 이놈의 사단 놈의 새끼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이게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저 세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방해를 받고 사람 문제, 물질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아멘. 이런 것이 딱 그 코드가 글로 가야 맞다 이겁니다. 사단을 모르면서 지금 근데 사단 얘기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마귀 귀신 얘기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저는요, 사탄 마귀 귀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데 그게 강대상에서 한마디도 선포가 안 돼. 그냥 읽으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귀신이 목적이 뭐고 전술이 뭐고 정체가 뭔가를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지. 누구 마음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싫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사단,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다 성경엔 단서를 쓰입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요. 사단과 마귀는 같이 쓰이는데 그의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체에 대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11, 12절 보면은 제가 줄을 쳐놨죠. 두루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두루 왕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지칭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루 왕 자체가 아니고 두루 왕의 배후에 사단을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 지혜가 충족, 온전히 아름다워. 얼마나 멋지게 창조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창조된 이 사단도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온전히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마침내 뭐예요? 잘 나가다가 그 다음 넘겨봐요. 마침내 뭐가 나요? 불의가 들. 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불의가 드러납니다. 16절 강포가 가독하고 범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어때요? 쫓김을 받았어요. 쫓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17절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름다워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고 영화로우니까 지혜가 더럽혀져가지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야, 이게 계속 땅으로 던지고 땅에 내쫓겼다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 게 그게 귀신 아니요. 귀신은 성경에서 반드시 하늘 천상계에서 땅으로 쫓겨난 세력입니다. 아멘.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2단 소리 있고 3단 소리 듣고 그러는 거예요. 베레아 같은 데서 왜 2단이냐? 귀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죽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 전쟁의 세력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알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알아면 됩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교만해서 천상계에서 쫓김을 받았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큰 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겼습니다.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단 다 단수로 쓰는데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온 천하를 속여 꾀는 자, 사기꾼들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어 쫓기니. 전부 사단은 천상계에서 내어 쫓긴 세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세력, 그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그를 따르던 사자들이 귀신들이 됐다. 9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사단이요. 큰 용이 마귀요. 아멘.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큰 용인데, 자, 근데 그 큰 용 혼자 쫓긴 게 아니고 그의 뭐요?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 사자들, 그게 엄청난 수예요.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영들, 그 전부 사단의 사자들, 똘마니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상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누구하고 싸워요? 내 남편하고요, 내 아내하고요, 내 친구하고요, 내 이웃하고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믿습니까? 우리 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 싸우면 안 돼요. 사단의 정체는 참 어렵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곳까지만 가야 합니다. 아멘. 사단의 정체는 또 맞아요. 우리가 직접 악한 영들을 전쟁을 하고 쫓아보면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럼 그놈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땅에서 하는 이제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아멘. 사단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봐주고 그냥 그게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뿐이라는 겁니다. 뭐냐? 니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니들의 심령을 도적질하고 니들의 착한 성품을 도적질하고 예수 믿으려는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저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늘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도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 그 터에 우리 제일 최전선에 있다는 걸 알고 영의 눈이 띄어야 되고 영을 분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이 세상의 강자예요. 영의 세력 하나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단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세력이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세력.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목적이 그건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힘이 사실은 하나님을 해할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격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이 죽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단의 정체를 알았고 사단의 목적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이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목적, 주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어도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째째하게 내가 물질 많이 얻게 하고 내가 너희가 권세 많이 얻게,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 영생. 할렐루야. 천국 가는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히,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풍성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서로 함께 가야 될 사람들끼리 여러분 마귀는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려면은 다시 한번 사단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사단놈들은 여러분들 만만한 세력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죠? 내 이름이 군대다 그랬습니다. 헛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군대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포진되어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아시아 저쪽 유럽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우리 파멸시키려고 하는가? 그들의 전술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 설교하는데 다른 설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벌써 일주일 전에 준비시켜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 사단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피, 사단의 정체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들어야 할 자들이 모두 우르르 못 들어요. 못 나옵니다. 일생경에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어요. 이것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단은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전술 바로 형제끼리 미워하게 하는 게 이들의 전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끼리 미워한다면 그거 흔한 일인데 그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전술입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은요, 엄청나게 위대한 이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인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서 알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저 정도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자리에 아직도 있는 거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게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요. 저거 보세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꾼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윤리 도덕 시간에 너무 흔하게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뭐 좀 바쁘고 힘들면 사랑할 수도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영적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내가 구원 얻은 자요, 내가 천국 갈 자요, 내가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속에서 예수 성령의 영이 내 속에서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미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니까요. 뭘로 보여주는데? 나 형제를 사랑해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아멘,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1번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한국교회를 돌이켜봐야 돼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1200만 명까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600만 700만,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고 현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영국은 75%가 예수를 믿다가 1% 남았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냐? 형제를 사랑해야 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니까 먹을 거 주게 아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잠깐 살다 가는 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면 네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 사랑해 줘라. 그래야 진짜 네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입증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전술은 형제끼리 미워하게 하는데,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제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내가 우리 큰형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큰형님하고 싸우게 만들고 큰형수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쳐다보지도 않아. 거기는 절에 다니고 있대. 저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나하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는 다 이게 사단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은 사단은 원수를 만들어 놔요. 더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될 사람은 더 원수를 만들어 놔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사전에 다 차단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것은 사랑한다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술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관할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로 100번 1000번 용서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불길들이 확 올라오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거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가 사람의 잘못한 것, 과실이 잘못했어, 용서하면 너의 하나님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시라. 이 말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용서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을 앞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용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 용서 그러면 다 용서한다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우리 오늘 참 귀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기쁘게 동백에서 얼마나 멋지게 하는데 재정 부장이 여러분 돈 갖고 튀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여러분 아픔을 겪었습니까? 뭐 잘못도 없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고요.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였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렇게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게 저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더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런 말들이 그냥 우리는 쉽게 툭툭 읽어서 넘어가는데 정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게 지금도 그래.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고통당했니?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왜 용서하는지 아니?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건데 11절 보세요. 왜 용서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리라. 사단은요, 네가 왜 용서해?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여러분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은혜 나는 것처럼 꿰뚫어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사단의 전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무언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사단의 전설은
우리가 빛에 자녀께 행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것을 지혜로운 자처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설은 세 번째로 보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관념으로, 네 가치관으로, 네 경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네 생각, 네 관념, 네 가치관, 네 경험 이거 갖고 마태복음 16장 20절, 23절 보면은 베드로도 여러분 보통 여러분 자기 딴에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수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하는 말이야. 저게 할 소리예요? 시험 팍 뜰 수 있는 말이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동행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말씀으로도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게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최고의 죄수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시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지요. 그런 예수라면은.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베드로는 틀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 말이 틀리다고 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이겁니다. 저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관념이 맞습니다. 내 가치관이 맞습니다. 수많은 이런 교만의 영들을 우리에게 투입시키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관념과 가치관 경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계시. 아멘. 이것이 저 사단의 전설을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딱 세 가지 얘기했어요. 미워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사단의 큰 것이 들어있었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가치감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고 내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프고 싸우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닌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미워했다면, 내가 화를 냈다면, 내가 시기했다면, 내가 질투했다면, 낙심하고 낭망했다면,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지금 내가 학생들 잘 들어.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음란물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전부 마귀 새끼들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초등학생 놈들까지도 안 보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놈들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초등학생 분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팍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여러분 찝지 않고 이런 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고 세상 탕리에 끌려가 내버려 두니까 영국처럼 기독교가 75%에서 1% 남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음란물들이 판을 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수많은 중독, 게임 중독. 그게 잘하는 게 아니요. 응? 중독의 중독. 그래도 사람들은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어둠의 영들이 이 시대를 공격하는 건데 오늘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 구체적으로 전부 깨뜨리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저 사단이 가만 내버릴 수 같습니까? 그냥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도요, 잘못하게 전부 다 유인시켜 놔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해야 된다 보니까 남을 참소합니다. 저런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더랬어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여러분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저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어느 날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를 봤는데 무서웠습니다. 왜? 얘기하는 도중에 자기 말을 안 듣면은 저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 저는 그거는 주의 종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요, 주의 종은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여자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 어디 교도소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좀 사역을 해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아무리 원수라도 위하고 축복하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의심하는 기도의 목적이 정욕의 기도,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기도는 기독교 말고도 어느 종교에도 전부 잘 되게 해달 기도. 우리의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되 가로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단의 전술, 자, 그 사단은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닌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부흥이 되는가요? 아닌 게 아닌데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니까 처음에 막 사람들이 막 포교를 해가지고 10만 명, 여러분 4만 4천 명만 더 채우면 됩니다. 지금 20만 명 됐대요. 전부 여러분들 속이는 영. 지금 이 땅이 광명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소리를 내야 저것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못 치는데 외국을 가도 2단 3단들이 여러분 전부 교회마다 꽉 차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무서워요. 미술, 음악, 문화, 영화 수많은 것들에서 사단들은 전부 침투해가지고 이제 영화에서 사람 죽이고 피 튀기는 거는요 이제 유도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거 다 여러분 심의해서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을 망가뜨리는 저 사단의 전술들이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서 깨어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이 땅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진리로 무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처럼 소금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면은 우리는 짠맛을 내야 될지 믿습니다. 짠맛을 내야 될지 믿습니다. 짠맛을 내야 될지 믿습니다. 짠맛을 내는 자는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주님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뭐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가서 가르쳤고 가서 전파하고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는 바로 이걸 해야 될지 믿습니다. 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을 알아봤어요. 사단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사단은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 시간 이후도 똑같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시고 예수의 피로 늘 덮어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